1절에서 3절까지 811면입니다. 시편 제16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대 나오십시오.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안 사랑하면 입장이 곤란합니다. 아무나 보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541장 우리 찬양대에서 올려드린 이 찬송가는 손양훈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거든요. 아주 참 좋은 곡인데 저는 잘 못 불러요. 이번에 새로 개정하면서 들어온 찬송가죠. 전에도 있었어요. 이번에 들어온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이 찬송에도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6장과 17편을 두 장을 제가 본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편 16편도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죽음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죽을 만큼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지켜달라 하고, 여기 본문에 주께 피하나이다 할 때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 가야 된다. 하나님께 피해 갔더니 여러분 16장 그 끝에 보세요.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 갔더니 뭐가 있다고요? 그 줄을 쳐놔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서 충만한 뭐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거기도 줄을 치세요. 원래 여러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가 사망이나 환난이나 시험이 올 때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피해 갔더니 생명의 길이, 죽음에서 생명의 길이 보이고 고통에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뭐가 있다고요? 이게 또 천국에 가서 또 자꾸 기뻐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맛보고 즐기고 기뻐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생각하고, 물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죽을 고생을 할 수도 있지만, 바울도 때로는 심히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죽은 것 같으나 나는 살고 또 뭐 고통이 있는 것 같으나 즐거워하고, 그래 여러분 그게 동시에 같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여기 기쁨도 그다음에 즐거움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만 쳐다보면 너무 힘들고 때로는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또 불평이나 불만도 우리가 때로는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불공평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거나 하는 것은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16편 짧은 성경 안에 하나님께 피해 갔더니 거기 기쁨이 있고 거기 즐거움이 있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고요. 우리 17편에도 가면 또 같은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16편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할 때 누군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가 죽이려고 하면요 경찰서에 가서 여러분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우리나라 경찰이 잘 안 해주죠. 죽고 나면 또 후회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다윗을 잡으러 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 군대뿐만 아니라 다윗을 쫓는 그런 많은 사울의 군사들이 수백 대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뭐라고요? 지켜달라고. 그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았는데 물질로 받는 복만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물질 받아도 헛그죠. 재산이 한 500억 됐는데 내일 죽었어. 그러면 오늘 받은 5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세보도 못하고 죽겠죠. 만져보도 못하고 죽죠. 그러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우리의 생명과 그죠? 그 다음에 재산과 명예와 이런 것이요 저와 여러분 상당한 기간 저와 여러분 삶에 같이 동행해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게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과 재산과 모든 것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게 여러분 참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땅에 있는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자니까 그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요 같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복을 같이 받고 어떤 경우는 안 믿는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물질의 복을 넘어서 그죠? 이 땅에 있는 믿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같이 있도다. 믿는 자들에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다면 땅에 있는 믿는 자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는 자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 믿는 자는요 세상에서 뭐 물질적인 복이 좀 덜해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성도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믿는 세상에서 자기 혼자 믿는다 그래 봐요. 여러분 예배도 만약에 목사님이나 가족만 예배 드린다 생각해요. 이거 1년, 2년, 10년, 20년 드린다 그래 봐요. 고통입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그래 여러분 막 새 가족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새로운 성도가 와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또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요. 그 여러분 다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다 상이니까 그죠? 여러분 10년을 다니는데 믿음이 없던 사람이 11년째부터 믿음이 났어.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 목회자의 재미고 저와 여러분이 즐거움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 다윗이 뭐라고 땅에 있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 성도들을 보는 기쁨에 그들에게 나의 기쁨이 있다 할 때 다윗이 자기가 믿고 자기 백성들 중에 믿는 백성들을 봤을 때 그의 마음이 기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도 물론 마음이 똑같습니다. 다윗하고요.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다윗 속에 있고 다윗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새 가족을 신경 쓰고 예배당에 모시고 데리고 오늘도 왔나 찾아보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나 그런 새 가족을 신경 쓰는 마음이나 목회자의 마음이나 성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 우리 은총이가요 이번 주에 교회에 누가 왔나 안 왔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누가 안 왔다고 엄마한테 얘기한대. 그래 여러분 그게 성령이 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게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누가 오든지 안 왔든지 그 관심이 없어. 누가 와서 믿음이 생겨갖고 즐거워하든지 말든지 그 관심이 없고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성령이 다윗하고 함께 하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당에 뭐 했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으면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땅에 있는 존귀한 자들하고 여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불신자죠. 그 불신자들은 자기에게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생은 자꾸 더 괴로운 길로만 가고 있다. 교회에 오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안 오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자기 괴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 예배를 뭐 하러 드리러 가겠느냐?
예배하러 오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할 때요. 믿는 자는 다른 신에게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그 어디 안 믿는 사람들이 집을 지었을 때에 집을 다 지어놓고 준공 어떤 식을 할 때에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돈을 꼽아놓고 절 하거든. 여러분 거기 가면요. 거기 가서 여러분 돈 꼽아놓고 절은 안 하더라도 돌을 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똑같은 겁니다. 그들의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그 이방 신의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뭐 선임 그런 소리도 하면 안 됩니다. 중입니다. 그냥. 아니면 서라고 하든지 님자 안 붙여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했는데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예, 심하면요 절간 앞으로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5절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이 하나님이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복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 직장에 가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믿음이 나서 딱 보면 내가 오늘 출근해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볼까? 제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요 저 안 믿는 학생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한다면요 그 직업은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봉급 받는다 그 생각만 가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산업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직업을 주신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직업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그죠?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확장해 가는 일 그리고 나의 잔의 소득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천국의 상도 받고 땅에 있는 보상도 받고 월급도 받고 사례비도 받고 그죠? 두 개 다 합니다. 여러분 두 개 다 하는 겁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렇게 얻은 소득도 하나님이요 지켜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그죠? 하나님의 손에서 허락된 것만 저와 여러분의 물질로 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요. 하나님 방법을 여러분 벗어나서 우리가 얻은 그런 소득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재산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일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요 재산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부를 형성해 가고 그리고 자식도 뭐 많이 낳고 잘 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부지런히 재산을 많이 모으고 출세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잘 되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요 다 기회를 균등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물론 반칙을 써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반칙을 써서 얻은 재물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다 거두어 갑니다. 그래서 반칙을 한 것은요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저와 여러분의 재물로 누려지는 것이고
반칙을 써서 얻은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울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인데 하나님이 안 지키는 반칙한 거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분깃이 돼야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욕심을 부린다고요 여러분 뭐 재산이 모아지듭니까? 나이 든 사람은 안 모아지는 줄 알죠? 그렇게 그런 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요 깨달으면 복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재산이 되고 재물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분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안 준 건 가지면요 도리어 재앙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부자 되려고 노력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어 주거든 받아야 됩니다. 주는 것도 안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불법을 해서 얻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거기 6절에다가요 별표를 해놓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했는데 자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자 여러분 애굽에서 살다가 430년 종살이하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 동쪽 가나안 땅 서쪽 전부 다 여러분 다 차지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나눠줬는데 똑같은 크기로 나눠줬어요. 사이즈가 좀 달라요. 그리고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12지파에게 쫙 나눠줬는데 여러분 나눠주면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더 안 하죠. 바꿨다가요 바꿔가지고 또 가서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다시 바꾸러 오고 막 그런 한국 사람이 다 그런답니다. 물건 사가지고 계속 반품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자들은 더 많이 바꿉니다. 근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딱 나눠줬는데 바꾸러 왔어요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신기하죠.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눠준 땅이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떤 재물의 문제가 어떤 앞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은 무슨 것이라고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거든요. 잘 선용을 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안 주시거든요. 안 준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준 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주가지고 매일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여러분 또 그 아프고 막 그러면요 없는 게 더 낫잖아.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없는 것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그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데 들어가면 이스라엘 지도 딱 보면 그 이스라엘 땅이요 형편없이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물도 없고 건조하고 그죠. 돌밖에 없고 정갈도 있고 사막이고 그죠. 그런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서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땅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제용으로 준 땅이라서 우리 땅하고 안 바꿔줍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땅하고 바꾸면 여러분 맨날 웁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 좋은 땅을 주가지고 살게 해가지고 그 땅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믿음과 신앙생활 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불평하면은요. 그게 여러분 자손들에게까지 불평이 계속 이어져서 교회 다니는 게 불평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만약에 자식들에게 이어졌다 하면요. 교회에 오는 게 저와 이런 복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게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옆에 사람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요.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건 뭐라고요? 아름답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6절의 말씀이 대단히 주신 건데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응? 바꿀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고 우리가 산 것 같으면요, 여러분 냉장고 마음에 안 들면, 색깔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러 온 사람 내주. 그냥 냉장고 샀는데 여러분 그 냉장고가 냉장만 잘 되고 돌아가면 되지, 그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러 같으면 나를 주라고. 새로 사고. 그죠? 여러분 기능만 보고 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한번 둘러봐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불평할 수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여러분 먼저 낳았는데 헛소리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그게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나를 여러분 7절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했는데, 다윗도 상당히 여러분 영성도 믿음도 좋은 사람인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나아갈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말씀을 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누구의 훈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것도 다윗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보통은 우리가요 애들 뭐라 하면요 왜 저를 뭐라 합니까 하고 썩내는데, 다윗은요 여러분 자기를 훈계했는데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송축하고 있다. 이것도 놀라운 거죠. 그죠? 여러분 꾸중 들으면 싫죠? 그런데 하나님을 송축해. 왜? 자기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니까. 이것도 믿음이 있는 자의 말이죠. 그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했는데,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갖고 저녁에 가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너 왜 믿는 자가 그런 일을 했어 하고 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요 밤마다 양심이 자기를 교훈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의 길이죠.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고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매일 하나님을 모시고 다윗이 다니면서 여러분 잘못되면요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계속 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자기하고 동행하니까 뭐 하고요? 기쁘다. 그런 얘기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된다. 그래 여러분 마음도 기쁘고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한 것, 이것이 하나님하고 함께 늘 다니니까 이런 역사가 그에게 있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거기다 지옥, 거기다 적어놓고요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자기가 안 죽는다 하는 것을요 깨닫게 된다.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그죠? 그래서 주께 피했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살 길을 보이시고,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16편에는 환난을 피해서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죽을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도 보여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평안함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도 보통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마음에 낙심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다음에 누구하고 말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혼자만 여러분 괴로워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래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하고도 멀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요 사람도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 이게 믿음 있는 자의 길입니다. 자 17장 1절로 갑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여러분 의의 호소 그 다음에 울부짖음 할 때 여기도 뭐가 있어요? 잘못이 없는데 지금 고통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게 의의 호소입니다. 자 의의 호소 거기다가 내가 진짜 어렵다 그게 아니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잘못풀이하면 나는 의로워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 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단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들을 만한 그런 잘못은 없어요. 이런 뜻이지 하나님 앞에 의가 없어요. 그러면 큰일이죠. 그죠? 교만이고. 자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입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 없다는 그게 의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나는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말하는 저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뜻의 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의가지고 내 인간의 말로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욕 들을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를 판단하시며 할 때 나의 거짓 없음을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래 여러분 나는 말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내가 어떤 말을 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 판단을 해주고 하나님의 공평함을 제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살인 누명을 썼다 그러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재판도 제대로 안 받고 그냥 구속돼 갖고 있으면요 큰일이죠. 안 그래요? 그런 일이 허다히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여러분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오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비일학입니다. 어디 적어놔요 옆에다. 오비일학이라고. 우리 친구들은 뭐 말인 거 모르죠? 알아요? 까마귀가 펄펄 날았는데 배가 톡 떨어졌어.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고? 그 농부가 있다가요 까마귀가 그랬다고 막 까마귀 잡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 공무원 시험에 나옵니다. 까마귀 어자예요. 날비자입니다. 배이예요. 떨어질 낙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살다가. 그러면 억울하죠. 다윗이 그래 억울해서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거짓말 안 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거짓말했다고 저를 공격해요.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뭐 하라고요? 억울하면 출세를 해야지. 세상에서는 억울하면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출세를 하라 그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죠? 억울해도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맞아요? 출세하고 싶거든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 나는 시험에 치면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왜 공부를 했는데 자꾸 떨어집니까 하고 기도해봐요. 그러면요 어떤 선생님이 와서 너 공부 많이 하는데 왜 떨어지냐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학원 원장님이 올 거야. 그러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울고 부르짖어 보세요. 억울한 일이 있든지 여러분 고민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부딪히거든 뭐 하라고요? 오늘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그 말은요. 이게 왜 도대체 이런 고통이 오는가 하고 앞에도 밤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만큼 죄가 없다. 그래서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나에게 이런 흠하는 것은요. 이게 욕 들어먹을 만한 고통당할 만한 이런 범죄한 일이 자기가 찾아봐도 없고 신앙 양심으로 받아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해도요. 거기에 대해서는 범죄.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군대에 가서 훈련시키는데 아니 조교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내가 뭐 잘못이 있나?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고 있는 거죠, 군인으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킵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래 다윗도 지금요 사울을 가지고 하나님 훈련하는 중에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환난을 당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훈련시키고 있는 건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시켜야죠. 가만히 놔두면요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면 돼지가 돼버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요 훈련시키거든요. 사람 되라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훈련이 안 되고 직장에 가면요 직장 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상사가요 잘하든 못하든 내버려둡니까? 뭐 혹독하게 여러분 뭐라 합니까? 잘못하면요 여러분 서류가 막 날아갑니다. 여러분 막 비행 접시가 날아다녀. 그러면 때려치우고 집에 오면 돼요? 잘못하면 고쳐갖고요 가서 새로 결제 받아야 돼. 그게 직장이에요. 근데요 집에서처럼 여러분 막 편안하게 막 틀리도 괜찮고 뭐 누구 자도 괜찮고 여러분 남자 애들을 그렇게 교육시켜 갖고 여러분 세상에 가서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 제가 힘든다니까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에 가지 아니하였는데 제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 실제로는 다윗은 이게 범죄한 자, 포악한 자의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요 강하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면요 악한 자를 많이 만나요, 안 만나요? 많이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2단도 오고 3단도 오고요 사기꾼도 오고요 이런저런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가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말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어떤 사람은 와 목사님이 너무 세게 말한다. 부드럽지 않네. 여러분 부드럽게 말해갖고 이단에 안 갑니다. 나가 주십시오. 그래가 안 갑니다. 교회를 통째로 잡아삼키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여기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 저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는데 왜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훈련한다고. 여러분 독수리도 새끼를 낳았고요 날만 하면요 높은 데 가서 집어 던지고요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질만 하면 받아가고 또 물고요 여러 번 훈련을 한답니다. 뭐 하라고요? 날아가지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도 훈련을 계속 시켜야 잡아먹지. 독수리를 집에 데리고 와서요 사로 주면요 독수리가 여러분 지 잡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고양이도 여러분 고양이 집에서 키우면요 고양이 괴롭히는 겁니다. 고양이도요 밖에 가서요 쥐를 지가 잡아서 지가 먹어야 됩니다. 지가 쥐를 잡아 먹어야 돼. 여러분 그래 안 하고 집에서 계속 여러분 주면요 이제 여러분 밖에 내 보내면요 엄마가 또 그거 갖다 줄 줄 알아 사로.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도요 훈련을 집에서 충분하게 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그래 잘못한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는 잘못이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 여러분 이제 그래 훈련시키는데 지나치게 사울 왕이요 다윗을 억울하게 하면 여러분 훈련 조교로 불러가지고 조교 너무 심하게 훈련한다 했는데 조교가 감정이 나가지고 계속하면요 여러분 조교를 얼차례 시키죠. 그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조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하는 어떤 훈련 책임자가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조교가 이제 훈련시키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지 감정이 나가지고 병사들을 더 훈련시키면요 그걸 알았다 그러면요 훈련대장이 불러가지고 조교를요 열중셔 차려 머리 박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얼차례를 줍니다. 너 왜 감정적으로 처리했어 이래가지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지나치게 훈련하니까요 나중에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이방 나라들이요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을 지나치게 시켰다가 그죠 감정적으로 시켰다가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죠. 오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죽게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자 여러분 다윗이라 하면 사울이고 그죠? 사울 군대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 누가 따라왔죠? 애굽 군대 바로 왕이 따라왔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치셨죠. 그러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고 다윗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다윗을 여러분 살려주셨죠. 그러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 하면요 기도하면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시고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믿는 자는요 어려움을 당하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계속 그랬더니요 죽게 피하는 자들은 거기다가요 기도하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 바로 군대거나 사울 군대거나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 그죠? 그런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한다는 능력 있는 팔로 구원한다고. 여러분 보통 사람은 오른손이 힘세요 왼손이 힘세요? 오른손이 힘세죠. 그죠? 그 오른손으로 잡아당겨야 여러분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은 양쪽 다 하나님은요 손 아니라도 하나님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을 해주시며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 기이한 사랑 거기다 홍해 물을 가르는 기이한 일이죠. 맞아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사울 눈에는 다윗이 안 보여. 근데 다윗 눈에는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사울 군대가 보여. 이게 기이한 사랑이야. 특별한 사랑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봐. 여러분 뭐가 여러분 막 힘들어 가지고 없어 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막 만나를 내려. 기이해요. 보통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생각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 500이어의 기적은요 기이하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구원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죠? 오늘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여러분 뭐 어려운 일을 다 당했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막 식량이 다 떨어지고 전쟁이 났는데 누가 여러분 밤 몰래 살짝 여러분 집에 쌀을 한 가마니 갖다 놨어. 그러면요 여러분 깜짝 놀래요 안 놀래요? 놀라겠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그 홍해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거나 이런 거 말이죠. 그죠? 여러분 뭐 다른 사람도 똑같이 받는 걸 받으면요 이게 뭐 무슨 기이한 사랑이 됩니까? 그죠? 이런 걸 여러분 뭐로 갖고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이한 사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감춰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3년 동안요 농사도 짓지 않고 옷도 여러분 사입지 않고 신발도 사지 않았는데 43년 동안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낡아지지 않고 농사도 안 짓는데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먹고 바위를 막대기로 탁 치면 물이 터져서 나와서 생수를 마시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고 그죠? 햇빛이 뜨거우면 구름을 보내주시고요. 그죠? 밤에 추우면요 불 기둥을 갖고 와서 따뜻하게 해줘. 그런 도움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은요 결혼해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뭐 공부할 거 다 대줘요 안 대줘요? 대주니까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 안 해. 이제 성인으로 크고 나면요 25살만 딱 지나면요 그 다음에 모든 건 다 끊어버리고 젖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25살 지나서 젖 달라 하면요 젖에다가 소태를 갖다 발라야 됩니다. 먹으면요 입에 넣으면 해가 완전히 막 부르틀 만큼 쓴 맛이 나는 소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있는 동안에 훈련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특별한 걸 하나님께서 먹여서 입혀서 그죠? 하나님 백성 만들어 그런 가정이다. 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애국 군대겠죠. 아니면 사울 군대겠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도 기도죠.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요. 우리가 이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친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사기꾼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영혼의 사기꾼이야. 사냥꾼입니다. 맞아요? 안 그런 것 같은데 불신자들 속에요 전부 다 사단이 들어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되 여러분 좋은 친구가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영혼을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혼의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고 내가 장사 잘 되고 돈 잘 번다 그런 얘기하면요 여러분 누가 어떤 놈이 뺏으러 옵니다. 반드시. 맞아요? 안 와요? 반드시 온다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우리한테는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 앞에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사단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내가 술집에 가서 술 한잔 했는데 뭐 거기 무슨 사단이 없던데요? 있습니다. 여러분 술 잘 마시고 놀아주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거 빠지면요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면 그 악인, 그 여러분 10절에 그들은 누구냐 하면 세상 악인, 믿지 않은 자들, 그런 사람들 마음에 기름이 잠겼으면 할 때요, 그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산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봐요. 자, 오늘 여러분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자 보세요. 오늘도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 이렇게 말했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는 더 같이 놓여 있어요. 기회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다가 보면요, 이게 뭐가 잘 안 사라져. 그게 뭐 부자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반칙을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근데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반칙을 쓰든지 뭐 원칙을 쓰든지 뭔칙을 써서라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악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 하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니까 예배당에 갈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기름에 잠겼다. 영적으로 기름에 잠겼다 그렇게 해도 되고, 실질적으로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잘 돼요. 맞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해. 왜요? 부자니까. 부자니까 조심 없이 말해. 부자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래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 사단이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다. 자,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그래 여러분 그 사단이 여러분 울부짖는 사자처럼요 믿는 자들을 잡아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누가요? 악인들, 사단의 도구들인 안 믿는 자들. 그 안 믿는 자들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고요. 사단이. 그래 여러분, 잘 안 믿는 사람 중에 잘 살고 잘 되는데 출세도 하는데 그 사람들 뒤에는 여러분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누구요? 세상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항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가서 그들을 막아달라고. 그죠?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다윗은요 그 악한 자들에게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 나의 영혼을 그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했죠.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뭐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고 이게 뭔 복입니까? 우리 친구들은 교회도 안 가고 공부 내보다 더 잘하고, 저거 아버지는 내보다 우리 집보다 더 잘 살고 뭐 아파트가 몇 개나 있고 뭐 가보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이리 못 삽니까? 애들이 이제 철이 들어가고 그런 소리 하거든요. 거기는 전부 다 여러분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때까지 그걸 허락해 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허락해 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14절 보세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을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자, 여러분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거기다가요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기름에 잠겨 있을 만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깃을 허락해 놨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뒤에 더 나옵니다. 14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을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해놓고, 그 악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 배를 채우고 거기다 잘 먹고 거기 적어놔요. 이게 누가 잘 먹는다고요?
악인들이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먹고 또 그다음에 자녀로 만족하고 하면 자녀도 많고 그걸 다복이라 그럽니다. 다복하고 자녀도 많아요, 적어요? 안 믿는데도 자녀도요 많아. 12명씩 기본. 자, 그러면요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아이들에게도 물려줘.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유산까지도 물려줘. 그러면요 너무너무 잘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봐. 노력해서 버는 거하고 유산 받는 거하고 어느 게 수래요? 워낙 능력 있는 사람은 버는 게 낫습니다. 근데 능력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어. 빚밖에 없어. 그럼 어떡할래요? 안 받아야지. 그건 또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불신자 악인인데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그들은요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도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자들인데 여러분 이런 그들의 분깃이 너무너무 여러분 많은데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봐요 재물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다음에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어. 그러면요 그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이제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제 힘들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걸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게 여러분 15절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할 때 여러분 그 불신자들은 물질에다가 자녀에다가 그다음에 유산에다가 막 이런 게 넘치는데 나는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그게 15절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나의 의로운 중에 할 때 나의 정직이라고 해봐요. 의로움 하니까 여러분이 막 진짜 의로운 거냐 그게 아니고 나의 정직한 중에 주의 얼굴을 배웁는 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복인데 깰 때의 주의 행상으로 만족하리다. 자 여러분 원래는 이 세상에는요 가진 것도 없고 자식도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죠? 자식 복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사실은, 그죠?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재물도 자녀도 그다음에 여러분 그 유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누구가 있냐 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주의 행상으로 만족하리다. 자 만족 거기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누구로 만족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만족을 못하고 계속 여러분 허덕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으로요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는 이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이런 걸 보고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떤 면으로는 고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는 걸 깨닫고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려고 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뭐 재산도 가져야 되겠고 건강도 가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녀도 있어야 되고 물려줄 재문도 좀 있어야 되겠고 뭐 이것저것 있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여러분 막 이루어지지 않아 갖고 마음속에요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거울만 쳐다보면 내가 왜 자꾸 늙나 해가지고 막 속이 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세상 악인들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만 우리는요 누구로 만족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죠? 그리고 안전함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여러분 지금도 이런 것이 만족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속에 없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이게 시편 16편 17편 이런 내용 속에 다윗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도 항상 부족한데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의 산업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 뭐냐? 재물과, 그죠? 그다음에 잘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 했는데요. 다윗은 나중에 자기가 그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그 기업, 하나님이 자기의 분깃,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받을 분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여러분 16절 5절을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16편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 자, 그 말씀이나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분깃하고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분깃하고는 분깃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악인들이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깃을 받으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 똑같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사업으로, 재물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분깃으로 받는가 하고요, 어느 걸 저와 여러분을 구해야 되느냐 답이 나왔죠. 그 16편 17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만족한 어떤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할 수는 있는데 영혼의 만족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요 얻어서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여러분 물질은 풍족한데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땅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재어준 구역, 그 12지파의 땅, 이것을요 아름답게 볼 수도 있고, 우리는 이 쓸모없는 땅을 받았네 해가지고요 불평을 할 수도 있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만족이 있고 영혼에도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 세상에 물질적인 어떤 그 물질에 우리 영혼이 물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이 삶의 물질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물질에도 만족을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잠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요소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혼의 복도 저와 여러분의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두 개를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한 믿음과 신앙 생활이 되고요. 또 그것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렇죠? 그리고 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만족이 돼야 돼. 영혼의 만족, 물질의 만족,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만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6편과 17편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몸과 또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또 마음에 캄캄한 어둠이 비춰올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만족을 우리에게 주셔서 악인이 소유한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만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